저는 어릴 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늘 떠드는 아이였죠. 선생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해도 금방 또 입이 근질거렸어요. 말로 친구들을 웃기고, 말로 싸움을 말리고, 말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990년대 서울, 우리는 낡은 연립주택 2층에 살았어요.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여름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곤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집 안 곳곳을 뛰어다니며 엄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거든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말이야.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 계셨죠. 저는 책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엄마 곁으로 달려갔어요. 민지가 체육 시간에 넘어졌는데 제가 보건실까지 데려다 줬어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엄마는 국자를 들고 계시다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나영이 착하네. 엄마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저는 그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엄마가 대답해 주는 게 좋았고, 엄마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엄마의 대답을 그렇게 당연하게 들을 수 있는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아빠는 집에 자주 안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아빠는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빚쟁이들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올 때면 엄마 대신 제가 받았죠. 여보세요? 박정숙 씨 계십니까? 저희 엄마 지금 안 계세요. 저는 가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른스럽게 들리려고 일부러 목을 가다듬었죠. 그러면 전화기 너머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제 들어오시는데요? 모르겠어요. 늦게 오실 거예요. 저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미안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 막을 수 있어요. 말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말만 잘하면 세상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겨울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데리러 학교 앞까지 오셨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죠. 저는 앞서 걸었고 엄마는 뒤에서 따라오셨습니다. 그때였어요.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갑자기 돌진해 왔습니다. 엄마, 저는 소리쳤어요. 엄마는 재빨리 저를 밀쳐냈죠. 저는 인도 쪽으로 넘어졌고 엄마는 트럭에 부딪히셨습니다. 크게 부딪힌 건 아니었어요. 트럭이 급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구급차를 불렀죠. 엄마는 의식은 있었지만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 대답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엄마 머리를 치료하셨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엄마, 저 배고파요. 엄마는 저를 빤히 쳐다보시기만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엄마, 엄마, 들려요? 저는 더 크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엄마 귀 옆에 대고 소리쳤죠. 엄마, 나야, 나영이야. 그제야 엄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제 입모양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실 뿐이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엄마가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걸요. 의사 선생님은 사고 후유증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부딪히면서 청신경이 손상됐대요.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죠.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가 주무시는 방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서요. 하나님, 제발 엄마 귀 낫게 해주세요. 저는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 기도는 그때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들을 수 없었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말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요.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아무리 간절히 말해도 닿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걸요. 그게 제 첫 번째 벽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달라졌습니다. 엄마와 대화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엄마는 수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죠. 복지관에 다니시며 다른 청각장애인 분들과 만나셨습니다. 나영아, 너도 수어 배워보지 않을래? 엄마는 손짓으로 물으셨어요. 입모양을 천천히 움직이시며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는 손으로 말하는 거 이상해요.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사춘기였으니까요. 친구들은 엄마와 자유롭게 통화하고 길거리에서 수다를 떨었어요. 저는 그게 부러웠습니다. 왜 우리 엄마만 들을 수 없는지, 왜 저만 이렇게 불편해야 하는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학교 방송반에 들어갔죠. 점심시간마다 교내 방송으로 음악을 틀고 공지사항을 읽었어요. 마이크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점심시간 DJ 이나영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학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친구들이 복도에서 저를 보면 엄지를 치켜 세웠죠. 선생님들도 칭찬하셨습니다. 나영이는 목소리가 참 듣기 좋구나.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목소리로 인정받는 게 좋았어요. 말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 짜릿했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라디오 DJ가 되겠다고요. 집에서는 엄마와 대화가 점점 줄었습니다. 엄마는 수첩에 글을 써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저는 대충 답했습니다. 아무거나요. 엄마는 또 글을 쓰셨죠. 학교 재미있니? 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털어냈죠. 제 꿈을 위해 공부해야 했으니까요. 교회는 계속 다녔습니다.
엄마가 원하셨거든요. 엄마는 교회에서 수어 찬양팀에 참여하셨어요. 손으로 찬양을 표현하는 팀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엄마는 무대 위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손을 움직이셨어요. 찬양이 흘러나올 때 엄마의 손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표정도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낯설었습니다. 손으로 하는 찬양이 진짜 찬양인가 싶었죠. 소리 없는 찬양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을까 의문이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으려 하셨어요. 저는 슬쩍 피했죠. 엄마, 저 이제 중학생이에요. 손잡기 창피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리셨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방송반 부장이 됐어요. 학교 축제 때 사회를 맡았죠.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학생들 앞에서 말할 때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관객들이 웃었어요. 제 멘트에 박수를 쳤죠. 저는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말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자막 방송이었죠. 저는 가방을 던지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엄마가 손을 흔드셨어요. 저는 멈춰섰죠. 엄마는 수첩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축제 잘했니? 엄마도 보고 싶었어. 저는 그 글씨를 보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사회를 본다는 걸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엄마를 초대하지 않았죠.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엄마는 내 목소리를 잃었고 난 엄마의 마음을 잃었다. 엄마와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다. 차라리 엄마가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 말을 들어주던 그때로.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언젠가 제가 유명한 방송인이 되면 엄마도 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실까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엄마는 영원히 들을 수 없었으니까요. 대학에서 방송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방송국 공채에 합격했어요. 라디오 작가로 일하게 됐죠. 제 꿈이 이뤄진 순간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방송국 건물은 상상보다 컸죠.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제작국 문을 열었을 때 느낌이 생생해요. 신입 작가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선배 작가들이 저를 맞아줬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죠. 이나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 책상이 배정됐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죠.
첫 대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은 심야 시간대였어요. 사연을 받아서 읽어주고 음악을 틀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으며 대본을 썼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이야기예요. 힘든 하루를 보낸 여러분께 위로가 되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제 대본은 DJ에게 전달됐어요. 방송이 나갈 때 저는 부조종실에서 들었죠. 제가 쓴 문장이 라디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저 대본 쓴 사람이에요. 저는 옆 선배에게 속삭였습니다. 선배는 웃으며 말했죠. 잘했어요, 나영 씨. 감성적이네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행복했습니다. 제 꿈을 이룬 기분이었어요. 엄마에게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있는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계셨죠. 엄마는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했어요. 들리지 않으니까요. 저는 엄마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 돌아보셨어요. 저는 입모양을 크게 하며 말했죠. 오늘 첫 방송 나갔어요. 엄마는 제 입술을 읽으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웃고 계셨죠. 하지만 저는 왠지 허전했습니다. 예전처럼 그래, 우리 나영이 대단한 애라고 말해주시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짧게 미소 짓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바빠졌어요. 주간 프로그램 작가로 승진했고 인기 라디오 쇼의 메인 작가가 됐죠. 청취자들의 사연을 엮어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 사연 정말 좋네요. 나영 작가 손이 닿으면 다르긴 달라. 담당 PD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죠. 하지만 제 대본만큼은 인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PD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도윤의 칭찬이 기뻤어요.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점점 짜증을 냈어요. 늦은 밤 퇴근해서 집에 오면 엄마는 늘 깨어 계셨죠. 엄마, 왜 안 주무세요? 불 끄고 자야죠. 엄마는 제 입모양을 읽으려 애쓰셨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어요. 빨리 씻고 자고 싶었거든요. 엄마, 불 꺼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물론 엄마는 들을 수 없었죠. 저는 직접 거실 불을 껐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엄마는 제가 늦게 들어올까봐 기다리고 계셨던 거였죠. 그런데 저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짜증만 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같았어요. 저는 방송국에서 따뜻한 대사를 쓰면서도 집에서는 차가운 말만 했습니다. 엄마, 제발 제 방 청소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정리한 거 다 망쳐놓잖아요. 엄마, 왜 또 국 끓였어요? 전국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방송국에서는 빛을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어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따뜻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죠. 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금방 잊어버렸어요. 저는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했죠. 엄마와의 관계는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나중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새 프로그램 기획안을 발표하고 있었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회의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숙 씨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가 딸입니다. 병원입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회사를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죠. 의사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안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죠. 엄마 괜찮아요? 많이 아팠죠? 엄마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을 보고 아시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죠. 엄마는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밤을 보냈어요. 엄마가 주무시는 동안 저는 간호사에게 엄마 짐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머님 가방에서 나왔어요. 혹시 필요하실까 봐요. 간호사가 건넨 건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죠. 저는 수첩을 펼쳤어요. 그건 엄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이가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했다. 입모양을 보니 기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나영이 목소리를 상상했다. 아마 신나는 목소리였을 것이다. 두 번째 페이지도 읽었습니다. 나영이가 오늘 짜증을 냈다. 내가 방 청소를 했다고. 미안하다. 나는 그냥 나영이 방이 깨끗했으면 싶었을 뿐인데. 나영이 화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나영이가 방송국에 취직했다. 너무 기쁘다. 나영이는 말을 잘한다. 예전에는 내가 나영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상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나영이가 요즘 교회를 안 나온다. 걱정이다. 주님, 나영이를 지켜주세요. 나영이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은 나영이 생일이다. 미역국을 끓였다.
나영이는 한 숟가락만 먹고 나갔다. 바쁘다고 했다. 괜찮다. 나영이가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는 제가 한 말보다 제 마음을 읽고 계셨던 겁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제 표정을, 제 입모양을, 제 눈빛을 읽고 계셨어요.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영아, 엄마는 내 목소리를 못 들어도 내 마음은 다 느껴.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엄마는 알아. 엄마가 귀가 안 들려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흐느껴 울었어요. 병실 복도에서 소리를 죽이며 울었죠.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미안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늘 저를 사랑하셨는데 저는 그 사랑을 외면했던 거였어요. 말로만 살았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마음이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엄마가 깨어나셨습니다. 저는 엄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죠. 저는 엄마 품에 안겼어요. 어릴 때처럼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와 진짜 대화를 하고 싶다고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고 싶다고요. 엄마는 일주일 후 퇴원하셨습니다. 저는 휴가를 냈어요. 엄마를 집에 모시고 와서 며칠간 함께 지냈죠. 그동안 저는 엄마 일기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몇 년치가 쌓여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기록해 오셨던 겁니다. 제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처음 말을 했을 때,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모든 순간이 엄마 글씨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이후 엄마가 청력을 잃은 날의 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나영이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었다.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내 귀에 남아있다. 이제 못 들어도 괜찮다. 나영이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평생 기억할 것이다. 저는 그 글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슬픔보다 감사를 먼저 생각하셨던 거예요. 회사로 복귀한 저는 새로운 기획을 제안했습니다. PD 최도윤에게 찾아갔죠. PD님, 제가 새 프로그램 기획안을 준비했어요. 어떤 건데요? 엄마의 목소리를 상상하는 프로그램이요. 도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기획안을 펼쳤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요. 소리를 잃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요. 우리는 늘 말하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하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도 사랑을 느낄까요? 도윤은 기획안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좋네요.
한번 해봅시다. 첫 녹음 날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갔어요. 마이크 앞에 섰죠. 저는 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야기를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청력을 잃으셨죠. 그날 이후 엄마와 저는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말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말로 친구를 사귀고 말로 꿈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저는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불편해야 하는지, 왜 다른 엄마들처럼 대화할 수 없는지. 그래서 엄마를 피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을 줄였죠. 차가운 말만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참으려 했지만 목이 메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엄마 일기장을 봤습니다. 엄마는 제가 한 말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제 표정을, 제 입모양을, 제 눈빛을 읽고 계셨죠. 엄마는 소리는 못 들어도 제 마음은 다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생방송 중이었지만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동안 말만 했습니다. 엄마 마음은 듣지 않았어요.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사랑하지 않았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나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듣고 계신가요? 방송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스튜디오에서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엉엉 울었죠.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나영 씨, 좋은 방송이었어요. 죄송해요, PD님. 제가 방송 중에 괜찮아요. 진솔했어요. 청취자들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나영 씨, 어제 방송 뭐예요? 감정 조절을 못하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프로답지 못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죠. 반응은 의외로 뜨거웠어요. 게시판에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작가님 방송 듣고 울었어요. 저도 할머니가 청각장애인이세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엄마를 봤어요. 엄마는 거실에서 수어 연습을 하고 계셨죠. 저는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엄마, 세상도 제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도 대답을 안 하세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는 제 입술을 읽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침대에 누워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하려 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저는 말로 살아왔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었어요. 나영아, 이제 내가 들을 차례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누가 말한 걸까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음성은 분명했습니다. 들을 차례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말만 했어요. 하나님께도, 엄마에게도, 세상에게도. 하지만 정작 들으려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엄마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듣겠다고요. 말하기 전에 먼저 듣겠다고요.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교회에 나갔어요. 사실 몇 달간 예배를 빠졌었죠.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찬양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뒤쪽에 조용히 앉았죠.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셨습니다. 설교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9절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말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 필요만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웃의 아픔을, 가족의 마음을 듣기 원하세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저를 위한 설교 같았어요.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사랑으로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나영 자매님,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야기, 방송 이야기, 제 고민들을요.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영 자매님, 하나님은 말로가 아니라 들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엄마를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엄마 마음을 들어보세요. 하지만 목사님, 저는 수어를 못해요. 수어만 언어가 아니에요. 눈빛도 언어고, 표정도 언어고, 손길도 언어입니다. 사랑은 방법을 찾게 해줘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수어를 배우기로요. 다음 날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수어 초급 과정이었어요. 첫 수업에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미라 강사입니다. 강사님은 수어로 인사하셨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게 춤처럼 아름다웠어요. 수어는 단순한 손동작이 아닙니다. 하나의 완전한 언어예요. 표정과 몸짓이 함께 어우러지죠.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모양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씩 배울 때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엄마에게 제대로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수어를 익혔죠. 집에 돌아와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는 부엌에 계셨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엄마가 돌아보셨죠? 저는 손을 들어 수어로 말했어요. 사랑해요. 엄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눈이 커지셨어요.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엄마도 손을 들어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사랑해. 저는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도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손으로, 눈빛으로, 포옹으로 모든 게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천천히 마주보며 먹었어요. 저는 수어로 물었죠. 오늘 뭐 하셨어요? 엄마는 수어로 대답하셨습니다. 복지관 갔다 왔어. 친구들 만났어. 재미있으셨어요? 응, 재미있었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인지도 몰랐죠. 진짜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요. 식사 후 엄마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수어로 물었어요. 엄마, 그동안 외로우셨죠?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다 대답하셨습니다. 가끔. 하지만 괜찮아. 나영이가 행복하면 엄마는 괜찮아.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야. 나영이는 꿈을 이뤘잖아. 엄마는 자랑스러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수어로 말씀하셨죠. 울지 마. 이제 우리 함께 있잖아. 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엄마와 진짜 대화를 했다. 손으로 했지만 마음으로 통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소통은 방법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듣는다는 건 귀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라는 걸. 다음 주부터 저는 매일 밤 엄마와 수어로 대화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괜찮았어요. 엄마는 기다려주셨고 저는 천천히 배워갔죠. 어느 날 엄마가 제게 수첩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영아, 엄마가 교회에서 수어 찬양 배우는데 같이 할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같이 해요. 다음 주 일요일 저는 엄마와 함께 교회 수어 찬양팀 연습에 참여했습니다. 권사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나영이구나. 어서 와. 김정은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저를 어릴 때부터 아셨죠. 권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나영이가 엄마랑 같이 오니 좋구나. 찬양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곡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였어요. 저는 엄마 옆에 서서 손동작을 따라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손이 꼬이고 박자도 안 맞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셨죠. 천천히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천천히. 저는 엄마를 따라했습니다. 점점 익숙해졌어요.
손동작이 자연스러워졌죠. 찬양이 끝나고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영아, 잘했어. 엄마랑 같이 하니 더 아름답구나.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리요. 소리가 없어도 사랑은 전해진다는 거리요. 봄이 왔습니다. 엄마와 저는 매주 함께 교회를 다녔어요. 수어 찬양팀에서 함께 섬겼죠. 집에서도 수어로 대화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어요. 청각장애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죠. 도윤 PD가 제게 말했습니다. 나영 씨, 이 프로그램 반응 좋아요. 시청자들이 공감한대요. 감사합니다, PD님. 그런데 나영 씨,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예전엔 항상 뭔가 조급해 보였는데 요즘은 편안해 보여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와 화해하고 나서 제 마음도 평안해진 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도윤 PD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나영 씨, 제가 요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어떤 교회세요? 나영 씨가 다니는 교회요. 지난번 나영 씨 방송 듣고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도윤은 늘 이성적이고 차가운 사람이었거든요. PD님 신기하네요. 나영 씨가 변한 모습 보면서 궁금했어요. 뭐가 나영 씨를 이렇게 바꿨을까? 그래서 교회에 가봤죠.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특히 수어 찬양팀 보고 감동받았어요. 소리 없이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저는 기뻤습니다. 제 변화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줬다는 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5월 어느 날 엄마가 다시 쓰러지셨어요. 밤늦게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보호자분이세요? 어머님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었어요.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죠. 의사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지켜봐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마는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권사님들이 오셨죠.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나영아, 기도하자.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엄마를 지켜주세요. 이제야 엄마와 진짜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보낼 순 없어요. 제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엄마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의식도 돌아오셨죠. 저는 중환자실에 들어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고 미소 지으셨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수어로 말했죠.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손을 들어 수어로 대답하셨어요. 괜찮아. 걱정 마. 엄마, 빨리 나으셔야 해요. 우리 아직 할 이야기 많잖아요.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슬퍼 보였어요. 한 주가 더 지났습니다. 엄마는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죠. 퇴근 후 병원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병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죠. 저는 수어로 물었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나영이 곁에 있어서 행복해. 엄마, 제가 그동안 못 해드린 것들 해드리고 싶어요.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어로 말씀하셨어요. 나영아, 엄마는 충분히 행복했어. 내가 건강하고 내 꿈을 이루고 이렇게 엄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가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나영아, 엄마 말 들어줄래? 네, 엄마. 엄마는 천천히 수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내 목소리를 못 들었지만 내 마음은 다 느꼈어. 내가 웃을 때, 울 때, 힘들어할 때 다 알았어. 하나님은 엄마에게서 소리를 가져가셨지만 대신 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저는 엄마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엄마, 저야말로 감사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는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어로 말씀하셨죠. 나영아, 주님께 감사드려. 주님은 우리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셨어.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곁에서 졸고 있었어요. 갑자기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나가 계세요.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급하게 병실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이요. 제발 엄마를.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30분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고개를 저으셨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는데, 방금 전까지 수어로 대화했는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계셨어요. 마치 주무시는 것 같았죠.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저는 엄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비록 들리지 않겠지만 전해지리라 믿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엄마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요. 엄마의 침묵이 제 신앙의 소리였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교회 수어 찬양팀 권사님들, 복지관 친구들, 회사 동료들, 도윤 PD도 왔습니다.
그는 조문하며 말했죠. 나영 씨 어머니는 복 받으신 분이에요. 딸이 이렇게 사랑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복 받은 거였죠. 엄마라는 분을 만나서요. 3일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엄마가 안 계신다는 게 실감났죠. 저는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는 엄마가 쓰시던 수첩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한 권을 꺼내 펼쳤죠.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쓰신 글이었어요. 나영아, 엄마는 이제 곧 주님께 갈 것 같아. 두렵지 않아. 주님을 만나면 드디어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천사들의 찬양을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 목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제일 그리웠던 소리. 나영아, 사랑한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라. 주님 안에서.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 엄마를 받아주세요. 엄마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엄마처럼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보다 마음으로, 소리보다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엄마가 나타나셨어요. 밝은 빛 속에서 웃고 계셨죠. 그리고 입을 여셨어요. 나영아.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그 따뜻한 목소리. 저는 꿈속에서 대답했어요. 네, 엄마. 잘 살아라. 엄마는 괜찮아. 이제 다 들려. 천사들 노래도 들리고 주님 음성도 들려. 그리고 내가 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소리도 다 들렸어. 엄마, 고마워, 나영아. 엄마 딸이 돼줘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안했죠. 엄마는 이제 고통 없는 곳에 계시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지 1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죠.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도윤 PD가 놀라며 물었어요. 나영 씨, 왜요? 여기서 잘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요. 무슨 일인데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라디오 프로그램이요. 아니, 라디오라기보다는 영상 채널이랄까요? 수어와 자막으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PD님. PD님도 교회 잘 다니고 계시죠? 네, 덕분에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나영 씨가 보여준 변화 덕분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됐다는 게 감사했어요. 새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들려지는 사랑이었어요. 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도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수어 통역사를 섭외했습니다. 촬영 장비를 준비했어요. 교회 수어 찬양팀에도 출연을 요청했죠. 첫 촬영 날이었습니다. 작은 스튜디오를 빌렸어요. 카메라 앞에 섰죠. 떨렸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려지는 사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말하면서 동시에 수어로 표현했어요. 옆에는 전문 수어 통역사가 함께했죠. 저는 이나영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우리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였어요. 제 엄마는 청각장애인이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사실이 불편했어요. 왜 우리 엄마만 다를까?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생각했죠. 화면에는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어릴 적 사진, 엄마가 수어 찬양하시는 사진, 병원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하지만 엄마를 통해 배웠습니다. 진짜 소통은 말이 아니라는 걸요. 사랑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거라는 걸요. 수어 통역사가 제 말을 정확하게 수어로 옮겼어요. 저도 배운 수어로 함께 표현했죠. 사랑은 말이 아니라 들을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듣고 아픔을 듣고 기쁨을 듣는 거예요.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요. 첫 방송이 끝났습니다. 유튜브에 올렸어요. 반응은 뜨거웠죠. 제 어머니도 청각장애인이세요. 이 영상 보고 울었어요. 저는 농인입니다.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비장애인이지만 많이 배웠어요. 사랑은 듣는 거군요.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엄마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청각장애인 가족들의 인터뷰, 수어 찬양 영상, 소통의 팁들을요. 교회 수어 찬양팀과 함께 촬영도 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찬양이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찬양이었죠. 권사님들이 무대에 섰습니다. 저도 함께 섰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손으로 찬양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마음은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손끝에서 흘러나왔죠. 진실한 마음 들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손을 들어 하늘을 향했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도 지금 천국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계실까요? 이번엔 소리 내어 부르실 수 있을까요? 촬영이 끝나고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영아, 내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감사해요, 권사님.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내 엄마는 복받은 분이야. 이렇게 착한 딸을 두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복받은 거예요. 엄마를 통해 진짜 사랑을 배웠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고 누군가는 친구와 수다를 떨었습니다. 소리가 넘쳐나는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소리가 아니라는 걸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장에서 엄마 낡은 보청기를 꺼냈죠.
엄마가 사고 후 잠깐 쓰시다가 효과가 없어서 그만두신 보청기였어요. 저는 보청기를 손에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제 목소리 들리죠?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 잊지 않을게요. 말하기보다 듣는 사람이 될게요. 소리보다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나영아. 잘하고 있어.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보청기를 소중히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죠. 다음 주 영상 대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사랑의 언어였어요. 사랑에는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 행동으로 하는 사랑, 선물로 하는 사랑.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는 듣는 것입니다. 키보드를 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침묵이 제게 가장 큰 메시지였다는 걸요. 말이 없어도 사랑은 전해진다는 걸요. 귀로 듣지 못해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걸요.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를 제게 보내주셔서, 엄마를 통해 진짜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소리가 아니라 사랑으로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들렸어요. 나영아, 사랑한다.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살아라. 네, 엄마. 사랑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저는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유튜브 알림이 와 있었어요. 어젯밤에 올린 영상에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려 있었죠.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위로받았다는 댓글, 감사하다는 댓글, 함께 울었다는 댓글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영상 보고 깨달았습니다. 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댓글에 답을 달았습니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아요. 당신은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랑을 나눠주세요. 세상은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답글을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누군가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소리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듣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듣느냐라는 거요. 그날 저는 새로운 촬영을 나갔습니다. 복지관에서 청각장애 어린이들을 만났어요. 아이들은 수어로 이야기했죠.
한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수어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내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 그게 너의 강점이야. 정말요? 응, 정말이야. 선생님, 엄마도 너처럼 귀가 안 들리셨어. 하지만 선생님,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분이셨어. 말없이도 사랑을 주실 수 있었거든.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의 모든 청각장애인들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요. 촬영을 마치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었어요. 예배당에 들어서니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찬양을 들었어요.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죠. 주의 음성 들리네 사랑의 음성. 내 영혼을 깨우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걸요. 마음으로, 삶으로, 사랑으로 듣는 거라는 걸요. 엄마는 귀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셨지만 마음으로는 더 깊이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화로우셨던 거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예배가 끝나고 도윤을 만났습니다. 그는 요즘 교회 청년부에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나영 씨, 새 프로그램 잘 보고 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고마워요. 도윤 씨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네요. 나영 씨 덕분이에요. 나영 씨가 변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변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제 만나셨어요? 네, 만난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할 순 없지만 마음으로 느껴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도 이제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기 시작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 산소에 들렀습니다. 조용한 언덕 위였어요. 엄마 묘비 앞에 앉았죠.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원하시던 대로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엄마 덕분에 제가 진짜 중요한 걸 배웠어요. 말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소리보다 사랑이 크다는 거요. 묘비에 새겨진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박정숙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엄마, 천국에서 행복하시죠? 이제 모든 소리 다 들리시죠? 천사들 노래도 주님 음성도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아름다웠죠. 저도 언젠가 엄마 만나러 갈게요. 그때까지 엄마가 보여주신 사랑 나누며 살게요. 약속할게요. 산을 내려오며 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찬양이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노래였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실한 마음 들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믿었죠. 이 노래가 하늘까지 닿아서 엄마 귀에 들릴 거라고요.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엄마가 항상 제 곁에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 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영상 편집을 시작했죠. 이번 주제는 침묵의 힘이었어요.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계세요. 편집하며 저는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의 침묵이 제게 얼마나 큰 메시지였는지를요. 말없이 저를 기다리시던 모습, 말없이 밥을 차려주시던 모습, 말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던 모습들이요. 그 모든 침묵이 사실은 가장 큰 사랑의 언어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편집을 마치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엄마를 통해 배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요. 내일도 모레도 평생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말보다 마음으로, 소리보다 사랑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계셨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나영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저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평안한 잠이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엄마가 보여주신 사랑을 나누며 살 거였으니까요. 소리를 잃은 엄마, 말이 많은 딸.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썼지만 결국 같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소리가 아니라 사랑으로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엄마와 제가 함께 배운 진짜 소통의 언어에 관한 이야기요.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